섬 위에 빛을 비추는 사람들. 이렇게 한번 좀 제목을 좀 약간 감수성을 동원해 가지고 한번 지어봤어요. 섬 위에 빛을 비추는 사람들. 그 섬은 무슨 섬일까요? 우리가 가는 섬이죠. 비진도라는 그러한 섬입니다. 이 섬 위에 빛을 비추는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제가 떠올린 이미지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바로 이겁니다. 이게 뭐죠, 여러분? 등대죠, 등대. 요즘은요, 뭐 워낙 이 레이더가 발달을 많이 해가지고요, 등대가 옛날만큼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우리도 뭐 사실 지도책 요즘에 잘 안 보지 않습니까? 다 내비게이션 켜고 다니지. 누가 지도책 보면서 어디로 가나 이렇게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예전에 과거에는 뭐 통신 장비가 발달을 좀 덜하니까 등대가 엄청나게 역할이 중요했죠. 그런데 저도 이제 이런 책들이나 가서 보니까 등대들이 좀 많이 이렇게 좀 줄어들긴 하더라고요. 그래도 꼭 필요한 등대가 있죠. 제가 가끔 어디를 가냐면 간절곶에 갑니다. 간절곶에 가보면 거기에 등대가 있지 않습니까? 등대가 아주 큰 등대가 있는데요. 등대가 예전에 한번 그쪽 근처에서 말씀을 제가 준비하다가 갔는데 무슨 소리가 나더라고요. 봤더니 안개가 쫙하게 끼니까요, 등대에서요 소리도 내더라고요. 빵! 빵! 이런 소리를 내더라고요. 저 깜짝 놀라서 봤더니 안개가 쫙하게 끼니까 여기 좀 조심하라고, 그런 등대가 역할을 하더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두운 밤바다에 등대만큼 중요한 게 어디 있겠어요? 이 등대는 뭘까요? 우리 선교팀이 이번에 24분이 뭐 엄밀하게 한 25분 정도가 지금 준비하고 이동을 하고 있는데, 가서 그곳에서 하는 역할은 저는 바로 이 그림 하나로 우리 선교팀이 하는 사역을 저는 요약 정리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빛을 비추는 사역이죠. 자, 오늘 예수님께서요, 산상설교 너무나도 중요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계십니다. 자,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성경 구절을 보니까요, 마태복음 5장 14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아멘. 너희를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라고 우리 예수님께서요,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그들에게, 그리고 이 예수님의 말씀이 유효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뭐라고요? 너희는 세상의 무엇이라?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거라는 거죠. 빛이 쫙 비치면요, 여기에 동네가 이렇게 있구나, 여기에 있구나, 이것들을 알게 되지 않겠습니까? 자, 설명된 내용으로 한번 가봅시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예수님 말씀하세요. 그런데요, 생각해 보세요. 한 도시를 비추기 위해서, 한 섬을 비추기 위해서는요, 한 개의 빛으로는 부족하다는 거죠. 뭐라고 그래서 얘기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빛들이다. 사실 빛은요, 복수를 안 쓰잖아요. 그냥 빛이잖아요. 하나잖아요. 그러니까요, 하나의 빛이 아니라 너희의 뭐요? 많은 빛이 필요하다는 거죠. 비진도를 밝히기 위해서 25명의 우리 팀원들이 그 땅에 가가지고요, 빛을 비추는 거 아니겠어요? 신자는 세상을 밝히는 빛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을 밝히는요, 빛으로 오셨듯이 신자는 빛의 자녀로 빛을 비추며 사는 그러한 존재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를, 선교팀원도 한번 뜨겁게 한번 서로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당신은 빛입니다. 얘기를 한번 해주세요. 예, 당신은 빛입니다. 예? 이 빛이에요. 빛이 우리의 진정한 정체성이자 사명이라는 거죠. 자, 근데요, 중요한 게 있어요. 저는 이게 마지막 정리한 줄이 아주 중요하다고 보는데, 이 마지막
네 번째 문장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빛은 자체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밝히기 위해 존재한다. 아멘.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얘기했을 때 예수님은 빛 안에서 우리 신자의 정체성, 역할, 사명, 많은 것들을 거기에서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빛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존재하나요? 그건 아니거든요. 빛은요, 여기 보세요. 전등이, 나는 이렇게 전등 자체로서의 의미도 분명히 있겠지만, 전등은 뭐죠? 다른 사람들에게 지금 우리가 환하게 비칠 수 있는, 지금요 여기에 있는 등들을요 다 꺼보세요. 캄캄해집니다. 여기는 마찬가지로 우리의 선교, 우리의 복음을 증거하는 이것은요 빛에 대해서 전하는 거죠. 우리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죠. 자신이 결코, 우리 자신이요 목적이 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빛에게는 무엇이 있다? 사명이 있는 거예요. 빛을 비추는 사명이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비진도로 가서 그 비진도 땅이요 환하게 밝아올 것이요. 참 많이 기대가 돼요. 짧은 기간, 이틀의 단기 선교이지만 그 땅을 가서 구석구석을 밝히고 빛으로서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단기팀, 그리고 이들을 응원하며 기도하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도행전 13장 47절과 8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떠나요. 구브로를 지나서 비스디아 안디옥이라는 곳에 가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할렐루야. 이 놀라운 말씀, 사도행전 13장 47절과 48절 말씀이 우리가 가는 비진도에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땅끝, 우리가 물론 뭐 더 아래도 있지만요, 비진도가 땅끝이죠.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누구를요? 너를 말이죠. 이렇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할 때에 그 땅 비스디아 안디옥에 있던 이방인들이 들었어요. 기뻐했어요. 여러분, 그 섬에 있는 분들을요 기쁘게 해주세요. 좀 이따 얘기를 하겠지만 우리 팀들이요 여러 사역들을 좀 많이 준비하고 있어요. 전등도 교체해드리고 마을 청소도 해드리고 맛있는 음식을 막, 오늘도 와서 음식을 하시더라고요. 오늘 먹고 싶다 정말. 오늘 엄청난 또 음식을 또 준비해서 공수를 지금 하려고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뭐 하게 하려고? 기쁨. 그 땅에 무엇을요? 기쁨. 그 조용하다 못해 약간, 사실 시골은요 너무 쥐죽은도 조용하거든요. 요즘에요 애들 소리도 안 들려요. 나중에는요 우리 애들도 좀 데려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애들만 모여 있어도요 어른들이 애들 구경하러 와요. 이렇게 요즘 시골이 그렇습니다. 그 조용하고 적막한 비진도에 우리가 그곳에 가서 여기저기 북적북적 하면서 그분들에게 정말 기쁨을 드렸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것보다 더 너무 좋은 것은, 중요한 것은 그 기쁨을 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할렐루야. 이런 일이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비진도 교회가 주일에 초대된 분들, 함께 예배드리러 전도된 분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우리 선교팀을 통하여서 복음의 확장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리고 비진도 교회가 그 성도들이 힘을 얻고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이 풀어져서 복음으로 말씀으로 돌아오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요, 너희는 빛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또 빛의 포지션, 자리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등경 위에서 빛을 해요. 등경 위에서. 오늘 1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셔야 돼요. 말 아래 등불을 켜준다. 목사님, 그 말이 뜨거워가지고 잉 하면 어떡해요? 이렇게 한 두 분이 생각하신 것 같기도 한데, 그 말은 그 말이 아닙니다. 네, 다음 내용 한번 가볼까요? 여기서 말이라는 건요, 이런 거 아시죠? 이거 저 작은 건 뭐라고 불러요? 되라고 부르죠. 되. 한 되, 두 되 하는 거죠. 자, 10되가 몇 말이에요? 한 말입니다. 한 말.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도 잘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 수치 도량형 조상님들의 한 말이라는 거는 이렇게 말통이에요. 말통. 말통. 그러니까 여러분, 저 말통 안에다가 불을 넣어놓든가 말통으로 등을 이렇게 딱 덮어놓으면 어떻게 되죠? 등불이 꺼져버립니다. 꺼져버리는 거죠. 자, 어둠을 밝히기 위해 준비된 등불은요, 저런 말 속에다가 쑥 집어넣어가지고 숨겨놓으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등불은 어디에 있어야 돼요? 등경 위에서 빛을 드러내야 되는 거죠. 빛이 드러내야 되는, 우리가 빛이라고 그러면 빛의 포지션, 빛이 있어야 되는 자리, 빛의 역할을 해야 되는 그 장소가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직장, 거기가 우리가 빛을 비추는 자리죠.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가정, 거기가 우리의 포지션, 거기가 등경 위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그 모든 상황 현장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 빛을 비추는 현장이에요. 이렇게 일상 우리의 자리에서도 일반적으로 빛을 비추기도 하고, 오늘같이 특별하게 단기 선교 팀을 꾸려서 하나님의 빛이 집중적으로 비춰져야 되는 그 땅을 향해서 우리 교회가 팀을 파송하는 거예요. 거기가 어딥니까? 등경위죠. 거기가 어딥니까? 빛을 비추어야 되는 자리라는 거죠. 등불은 등경 위에서 밝은 빛을 드러나야 할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 속에 감춰놓을 수 없어요. 숨겨놓은 등불은 빛의 사명을 감당할 수 없다라는 거죠. 우리에게 주어진 자리가 있잖아요.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에서, 학교에서. 여러분, 거기가 등경 위예요. 말 위에다가 쓱 집어넣으면 불이 꺼져요. 감추지 마세요. 드러내세요. 빛을 숨기지 마세요. 빛을 꺼트리지 마세요. 우리 선교팀 이틀의 짧은 시간입니다. 이틀의 짧은 시간 동안에 구석구석 영혼마다 우리가 사역을 하러 찾아가는 방문하는 그 집에 한 분 한 분과의 그 짧은 대화 속에서도 그들에게 기쁨을 드리고 이 빛을 비출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선교팀들이 찾아가는 그 가정마다, 우리 선교팀이 만나는 사람마다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이 빛의 역사를 비추는 그 자리가 무슨 자리예요? 오늘 성경이 얘기하는 숨길 수 없는 빛의 존재가 드러나는 등경 위, 등경 위에서의 우리의 비진도팀의 사역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빛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였죠? 너희는 빛이라는 거죠. 어디에서 비추라? 등경 위에서 비추라. 우리를 보내신 자리, 그 등경의 자리에서 비춰야 돼요. 숨길 수 없어요. 말 안에다 감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는 원래 말을 못하는데 주여 나는 입이 뻣뻣한 자니이다. 기도하면서 한마디라도 말을 준비하고 가십시오. 여러분, 하나님 저에게 말을 주세요. 왜? 등경 위에서 빛을 비춰야 되니까요. 그런데 마지막 오늘 16절은요, 등경 위에서 비추어야 하는 빛의 성격을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과연 뭘 비춰야 되느냐? 뭘 비춰야 되느냐? 자, 16절 말씀은 다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너무 복된 말씀이죠. 우리 선교팀은요, 이제 숙제를 좀 드리고 싶은데 이 구절 좀 암송하고 가면 좋겠어요. 예. 마태복음 5장 16절.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할렐루야. 빛의 사명이에요. 이같이 너희 빛을 비진도 땅에 비치게 하여 우리 단기 선교팀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비진도의 모든 주민이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할렐루야. 참 가슴이 뛰지 않습니까? 에이 목사님, 거기서 목회하시는 분도 계신데 우리가 짧게 갔다 오는데 그게 될까요? 될 수 있어요. 그들이 감동하면요 될 수 있어요. 될 수 있어요.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의 이 사명을 기억하면서 지켜가는 거죠. 이 에어컨 좀 줄여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조절을 좀 잘 안 해주시네요. 네. 자, 정리된 내용을 한번 가볼까요? 제자에게 나오는 빛, 우리 선교팀에게 나오는 빛,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나오는 빛은요 뭐냐면 착한 행실이래요. 오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빛이 세상에 비추는 것처럼요 우리 신자의 모든 행실은 어떻게 해요? 세상에 드러나게 된다라는 거죠. 우리의 모든 행실이요 세상이요 다 뭐하게 돼요? 드러나게 된다라는 거죠. 자, 선교는 뭘까요? 선교는요 단순한 말이 아닙니다. 선교는 말이 아니라 착한 행실로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참 너무나 중요한 것 같아요. 너무나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 선교팀이 다짐하고 결심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이 세 번째 문장을 한번 읽어주실래요? 함께 우리 선교팀 힘차게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아멘. 안 읽으신 분이 한 두 분 계시긴 하는데 마음에 새기시느라고 그런 줄 믿습니다. 그래요. 이게 그런 외부 사역 현장에 가면요 이게 마음이 지금 붕 뜨거든요. 이제 막 이런 상황을 보면 막 이것도 저것도 하고 싶은 마음이 이렇게 붕 뜨기도 해요. 근데 그때 좀 이렇게 좀 차분하게 마음을 좀 가라앉히는 게 필요합니다. 정말 가라앉히는 게 필요해요. 그리고 정말 더 중요한 거 뭐냐면 우리 팀원들끼리 정말 더 많이 사랑해 주세요. 사랑해 주세요. 너무 어떤 분들은 이만큼 나가는 분이 있고요. 어떤 분은 좀 뒤에 처지는 분도 있거든요. 그럼 그걸 왜 못 해가지고 이걸 이렇게 빨리빨리 해서 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좀 천천히 해도 돼요. 그래서 팀원들의 밸런스를 조금 이렇게 잘하시는 분은 조금 더, 그리고 조금 처진 분은 조금 더 이렇게 하면서 우리 팀들이 서로 보면 웃고 좋아하고 얘기하는 걸 보면은요 장기 선교를 가도 그런데 이렇게 다 그분들이 다 지켜보고 있어요. 그래서 야, 저 사람들은 뭐가 저렇게 좋아? 일하러 와가지고 저 사람들은 왜 이렇게 자기들끼리 엄청 좋아 보이네? 이렇게 그 안에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서로 좋아하고 행복한 것이 그게 뭐냐면 오늘 좀 드러내야 되는 좀 착한 행실의 1차적인 거라고 봐요. 또 하나 물론 가정에 가서 전등도 갈아드리고 그리고 음식도 따뜻하게 대접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그런 것들 중에서 따뜻한 미소로. 그래서 우리 선교팀들이 사역할 때 저는요 이 치약 한 8개씩은 보여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올려가지고 치약 8개 보이면서 사역하기 이렇게 귀에 막 이렇게 입을 좀 걸어가지고 그렇게 환한 미소로 우리에게 주어진 사역을 감당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단순한 말이 아니라 우리의 행실, 우리의 섬김 그것을 통해서요 그분들이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이 야 예수 믿는 사람들은 좀 다르네 이거를 경험하게 하는 것이 이번 선교의 목표가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많이 웃고만 와도 이미 절반 이상은 저는 선교팀이 승리하고 성공한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결국이죠. 설교가 거의 끝나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결국 선교를 통해서 그 땅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될까요? 제가 원래는 알게 되고라고 얘기했는데 알게 되는 것보다 전체적인 의미는 보게라는 단어가 더 좋겠다 고민을 많이 했어요.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이러한 모습과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는 거죠. 그게 선교예요. 하나님을 보여드리는 거예요. 우리가요. 목사님, 제가 어떻게 하나님을, 우리의 섬김, 따뜻한 미소, 친절한 말, 그리고 그걸로 그분들을 섬겨드리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라는 것을 그분들이 알게 되지 않으실까요? 그러면 그 땅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선교 준비하고 또 우리 선교팀을 파송하는 성도 여러분, 참 주일에 이렇게 많은 분들을 선교지로 보낸다는 것은 교회로서도 부담이 안 된다면 할 수 없죠. 여기 보세요. 다 교회를 핵심적으로 섬기시는 분들이에요. 분들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우리 목양 권사님들도 가고 장로님들도 가시고 교회에서 너무 귀한 사역들을 잘 섬기시는 많은 분들이 가시고 하는데 그만큼 어떤 의미가 여기 있을까요? 중요한 분들이 가서 중요한 사역을 우리 교회뿐 아니라 거기에서 드러내 주세요 라는 그런 귀중한 저는 의미라고 봐요. 비진도에서 온 사진이 있습니다. 그 다음 사진 한번 보실래요? 이렇게 귀한 사역을 우리가 좀 시작을 했는데요, 비진도에서 사진이 하나 왔어요. 다음 내용 보여주세요. 보니까요 벌써 이렇게 뭐가 시작이 됐더라고요. 벌써 우리 선발대 팀이 가가지고 열심히 뭔가를 지금 앞에 예배당을 이렇게 좀 정리하고 준비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선교팀이 내일 들어가면 아마 교회 예배당이 우리 교회보다 조금 더 좋다 막 이럴 정도로 환하게 아마 내일쯤이면 달라져 있을 것 같아요. 열심히 가셔서 앞에 멋지게 완성 거의 다 됐다고 사진이 왔는데 그건 제가 그냥 거기 가서 보시라고 그건 제가 좀 안 해놨어요. 가서 많이 좀 열심히 일하신 가서 먼저 하시는 분들 칭찬 많이 해주시고요. 너무 세련되고 깔끔하게 잘 지금 공사가 진행되고 있더라고요. 너무나 감사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이주태 목사님이 너무 기뻐가지고 목사님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라고 사진을 보내주셨어요. 우리 팀들이 토요일에 가서 섬기게 될 영혼들, 그리고 기뻐하게 될 그 분들, 그 비진도 그 섬 가운데 그냥 웃음소리가 여기저기에서 펼쳐질 그 조용하고 적막했던 그 비진도 땅에 정말 활기가 돋고 기쁨이 돋고 많은 분들이 초대되고 함께 기뻐하고 웃고 즐거워하고 기도해드리고 또 사랑해드리고 이러한 놀라운 은혜가 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저는 비진도 교회 현수막이 참 마음에 많이 와닿아요. 마지막 이미지도 보여주시죠. 네. 비진도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비진도를 섬기자, 이런 슬로건을 걸고 이제 우리가 단기 선교팀을 파송하고 또 이 선교의 자리로 우리 팀이 나아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땅에 보내시니 하나님의 놀라운 그 빛을 감당하는 그러한 비진도 단기 선교, 국내 단기 선교 사역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꼭 기억해 주시고, 짧은 일정이지만 마음을 기울이고 오랫동안 준비를 했거든요. 이 사역 가운데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의 역사를 허락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